지난 주일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의 경우는 신약시대 우리들이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의 경우는 다르지요.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 나아가야 하는 영원 불변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그저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러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도 그러할 것이라고 일찍이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입으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영향받고 있는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면이 있다면 앞으로도 세상 풍조 따라 동요되지 말고 끝까지 바른 길로 계속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귀한 계명들을 차례대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은 1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은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가장 먼저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또한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정말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참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신들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다시 찾아보면 이사야 4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명백하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아예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괜찮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아주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남겼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의 중심이 이랬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는 신이 없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우상 섬기는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멀리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참고로 또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는 솔로몬이 직접 이방 우상들에게 분향했다든지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들을 단호하게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아내들의 열렬한 우상 숭배를 그냥 묵인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 한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겼던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들의 마음을 자기의 지혜로 돌이키지는 못했던 것이고, 도리어 그 아내들에 의해서 자신이 나쁜 영향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시편 86편 10절에는 솔로몬의 아버지지요, 다윗 왕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역시 분명하지요?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으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먼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 것이죠.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시편 19편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있죠. 한 구절만 더, 우리 창세기 처음에 봤고 지금 시편 봤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시편 96편 5절에는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만국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는 헛된 우상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 망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또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양극단의 개념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이 극단적인 두 가지만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제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자연현상, 이 땅의 기상현상까지 우리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세세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나요? 뭐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신가 봅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하늘을 날던 참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그냥 지나칠 그런 일이겠지만, 이것조차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나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참으로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에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섬겼던 것이 아니고, 여기 이사야 31장 1절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말을 우상으로 삼고 병거를 우상으로 삼고 마병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았었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다가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틀림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참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참 귀한 진리이지만 여기까지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는 아니라도 첫 번째, 두 번째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이슬람 교도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를 얘기하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신인 것입니다. 제가 더 확실하게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3절. 요한일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도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신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다음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 신이라고 믿어지고 경배되는 모든 것들, 우리들은 완전히 다 버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두 번째를 보시면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들을 버려야 한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인정만이 아니라 믿는 듯한 그런 이방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지금 들어드릴 텐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자기 첩으로 맞이하려고 데려온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반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니엘 시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것을 세웠구나,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낫소리를 이렇게 3번 했습니다. 내가 했구나, 나의 것이구나, 내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낫소리 3번 했는데 그 직후로 왕위에서 쫓겨나듯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같이 살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되고, 손톱은 독수리 그 새의 발톱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광인과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처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바라봤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회복이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제가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반포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협력했던 참 너무나도 고마운 왕이 바사왕 고레스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다, 이런 구절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사람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의 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거의 성경적인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그러함에도 없다. 이게 답입니다. 왜 그런가? 이들 모두가 죽는 날까지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버렸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들 위치가 있으니까, 이방 왕이라는 위치가 있으니까 완전히 버리는 건 어려웠다 할지라도 버리려는 마음이라도 먹었다, 그런 흔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모든 우상들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났어야 되었겠는데, 이들 중 그 누구에게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다신론적 신앙입니다. 다신론적 신앙. 모든 신들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5만 가지 신들을 다 믿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으로 존중이 여겼던 것뿐이다, 이렇게 보통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러 신들, 잡신, 미신을 다 믿는다. 그것이 과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저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급한 일만 만나면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둘이 같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분주하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길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나한테 장난을 치나 순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눈을 꼭 감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진지해 보이기도 하고 오죽 다급하면 이럴까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해준 일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 믿었습니다.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하여간 뭐 새로 듣는 거 있으면 그것도 믿고, 다급한 일 만나면 붙잡을 대로 다 붙잡는 그런 친구였는데, 잘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했고 권면도 했는데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후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석 주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이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상을 버리는 것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통계를 제가 또 찾아보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점을 친 일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그래서 조사한 통계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23%가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그런 통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23%면 몇 명 중 한 명인가요? 예? 25%가 4명 중 1명이죠. 딱 23%면 4명 중 1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예? 그 통계대로라면 우리 안에도 점을 치는 분이 아니면 혹은 뭐 한두 번이라도 점을 쳤던 분이 상당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을 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 미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입시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찹쌀떡을 먹어야 철석 붙을 것 같다.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 좀 이사 가는 게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심리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또 국경일에 현충일 같은 때 공무원들이 분향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마음으로는 그런 우상 숭배에 절대 동조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음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어떤 불이익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심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또한 우상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는데 그렇다면 피차간에 서로 상대방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사람, 당신뿐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남자에게 여자가 한 20명쯤 있다고 합시다. 순번을 매깁니다. 1번, 2번, 3번, 20번까지 순번을 매기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는 1번이야. 그러면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나는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좋아하는 중에 당신이 제일 좋아. 그 말을 들으면 그 남자가 기뻐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찬송의 대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